오늘은 기도 예배라고 해서 드립니다. 제가 소망하고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주중에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그러니 옛날처럼 자 우리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해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니 그때까지 일이 안 끝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아이들부터 같이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 이건 정말 무한하거든요.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그 부분 한번 그려보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뒤에 남게 되는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열면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리고는 후반부에 가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가게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여러분이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오늘 여호수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이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도 곧 쫓아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 있는 그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사용한 표현을 보면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보게 될 테니 오랜 시간이 아니라 곧 그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사람, 마지막 하나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꿈을 주는 사람, 비전을 주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세상에서 유혹이 오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키려면 출발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담대히 지킬 것인가 하는 다음에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모두가 애쓴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함께 모였던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입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가까이 했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설교를 하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참 믿음의 길은 방향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참 믿음의 길은 열심히 달리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리면 죽도록 하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올인하면 다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와 모양이 살짝 틀어진 대로 열심히 달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좀 천천히 가도 되고 분명히 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가고 있느냐를 확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고 있는지를 보고 한 걸음씩 옮겨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틀어져 있으면 열심히 달리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가고 있나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결단을 정말 한 것이 맞나요?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정말 준비된 거 맞냐? 예배 드린 거 맞나? 노래 하나를 부르는데 이게 정말 나의 찬양이 맞나?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끼지만 고개가 살짝 틀어진 상태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드시 걷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잘못 걸어간대요. 나는 모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보이거든요. 미국에 왔더니 재미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더라고요. 한국은
부는 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찰이 잡으면 후 부는 것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요 반듯한 길을 걸어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이 나 술 안 취했다고 말은 하는데 걸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거는 거죠. 나는 안 취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반드시 바로 걷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고 나는 내 의식과 내 모든 생각이 반드시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 몸은 이렇게 기울여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또 1년 뒤에 나의 모습 어떨까? 2년 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과 2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5년 전, 10년 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한번 그려봅시다.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과 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이 도전에 가장 중요한 힌트 하나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뒤부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걸어가는 이 세월을 살아낸 겁니다. 이 세월을 그들이 함께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힘내고 내가 했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셨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는 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요. 한번 도전해 보면 제가 어제 그제 올려드렸던 찬양과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 속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감사 찾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은혜 참 멋지더라고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절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의 병들고 찢어진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감사와 봉사와 섬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말은 정말 멋진, 아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훗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5년이나 10년 뒤쯤 한번
우리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해온 것처럼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는 동안 하나는 분명히 우리 결정하고 시작합시다.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찬양하기를 원하면 계속 찬양하시고, 찬양이 눈에 귀에 안 들어오면 기도 계속 하시고, 한국어가 편하시면 한국어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곡들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